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8장 부르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조 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붙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을 리드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맡은 부분을 힘을 다해서 쌓아 나갔습니다. 모든 일이 참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비웃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방해를 어떻게 잘 이겨내고 어떻게 성벽을 쌓았는지 살펴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많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유다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전에는 유다까지 다 다스렸죠. 그는 처음에 느헤미야가 왔다는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참 가난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겠어? 좀 수고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빠르게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성을 세우면
유다 백성은 자연스럽게 강해질 것이고 자기의 힘이 약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1절에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낸 거죠. 그리고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비웃는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힘없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성을 세워줄 줄 아느냐? 100년이 넘게 하지 못한 일을 하루아침에 너희가 하겠다고 하느냐?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렇게 2절 말씀에서 비웃는 거죠. 전쟁 때 타버린 돌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거 쓰겠다고 하느냐? 너희가 돌을 구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는 성 못 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3절에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랏의 종이에요. 그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 돌로 쌓았다가는 아주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둘이 함께 비난을 하는 거죠.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서 스스로 주저앉도록 만들려는 아주 비열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또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그러면 별 이상한 말이 다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건물도 없이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교회가 부흥되겠니? 사람들이 그런 교회는 안 간다. 그러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한심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달라지겠어? 그냥 몇 주 다니다가 말겠지.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전에 예수를 믿었다가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안 믿는다고 해요. 마귀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감히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자꾸 그런 비웃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은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은 그분에게 단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어떤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잠시 주저하더니 사실은 남을 비판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은사가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그 은사를 남에게 쓰지 마시고 자신에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은 때로 필요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개인과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게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중한 자세로 해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투고 넘어지겠죠. 그것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곧장 기도로 넘어갑니다. 3절을 보시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유다의 총독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대꾸를 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때 열받죠. 그러나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마귀가 이러는구나 생각하시고 신경 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상대하지 않으면 자기가 돌아서요. 무슨 말을 듣든지 비난 듣고 또 비웃음을 들을 때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무덤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공격하는 자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고 대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정말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자들을 용서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마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면 도무지 이런 기도를 다 합니까? 참 무서운 기도예요. 이 기도에는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게 올바른 기도인가? 이런 기도를 내가 드려도 되나?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처음 믿는 분이신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싶어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원수에 대한 저주가 너무 많더랍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이게 성경 말씀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조금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성경은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 저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불평이나 어떤 정말 억울한 마음이나 감정을 다 쏟아놔도 넉넉히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누가 비웃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다 주님께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다리를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얘기해도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이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자고 격려했고 유다 백성들은 그때 마음을 합해서 일을 했어요. 6절 뒤에 이런 말이 있죠.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벽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벽이 다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높이도 절반이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비웃고 비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비웃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고 부흥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지 않고 참 기뻐요. 그러나 때로 예배를 드릴 때 두세 명만 앉아있고 찬송을 할 때도 힘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냥 떠나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지켜나가면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낙심이 될 때 중단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비난과 조롱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포기하지 말고 맡은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위에 있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비웃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분이 나쁘고 참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나이 드신 성도님들 특별히 강건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고 자꾸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너까짓게 뭘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신경을 끄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 염려하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주여, 주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 이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에게 강건함 주시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업에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이 어려운 시간 주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잘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잘 믿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온전히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